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사람들은 요셉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내놓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토지를 내놓고, 결국기에는 몸까지 내놓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때 요셉은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흉년이 끝나기까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흉년의 때에 요셉이 한 일은 뭐냐?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지요. 애굽의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옮겼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배급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예외 조항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의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특별한 것은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바로의 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 과연 누구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사장들은 특별히 어떤 귀신을 섬기거나 심령술사나 뭐 이런 종류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점을 치거나 아니면 점성가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 제사장 그룹은 그 당시에 귀족 그룹보다 더 위에 층에 있는 최상위 계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특혜였어요.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흉년이 이제 이 본문 안에서 끝나요. 흉년이 끝난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자 23절에서 24절을 보면 흉년이 끝난 이후에는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것을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각자 집으로 보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씨를 주고 종자를 주고 하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특별히 여기에 토지법, 다시 말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애굽에서는 어떤 세금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것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를 뿌려서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기도 하고 또 종자로도 쓰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그 나라 살림을 내탕고라고 그러죠. 거기에 굉장히 튼튼해져서 아주 힘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흉년이 오기 전에는 국가는 가난하고, 그리고 개개인들은 어떤 또 토지를 많이 갖고 있거나 종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흉년의 때를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국가에는 돈이 굉장히 넘치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은 가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양식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몸까지 종으로 이렇게 팔았죠. 그런데도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종으로 샀지만은 실제로는 자유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 세금법을 보면 이것은 노예가 아니라 거의 자유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요셉이 정책이 탁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흉년의 때가 지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 있는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졌고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나갔던 이 계기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시행한 이 경제 정책, 그 다음에 모든 법적인 제도, 이런 부분에서 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보면 굉장한 지혜와 용기와 뭔가 탁월함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종들과 같은 사람들을 자유인 취급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였죠.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신이 나그네로 살다가 갈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 때에 이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은 뭔가 움켜쥐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타나지 않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애굽에 있는 관리들, 그러니까 고급 관리들, 바로의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셉의 정책에 대항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 부분에 굉장히 투명하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늘 반복되는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소풍에다 비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을 소풍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와서 즐겁게 놀다가 또 이런저런 일도 당하다가 하루 해가 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히 나그네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성경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렇게 야고보서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냥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더만요. 이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마 60대 한 초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그때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진찰했더니 아주 청천벽력이죠. 그 당시 같으면. 그럴 때 상당히 낙심해 있을 때에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있는 거 재산 뭐 할 거냐? 좀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좀 베풀고 그렇게 살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자기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놓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많이 기부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돕고 장애인도 돕고,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상당히 에이즈나 질병 걸린 이런 사람들 돕는 일에 상당한 많은 재산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록펠러가 하는 말이 남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자기 돈을 쓰는데도 재밌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좋더라. 그렇게 하는데 희한한 것은 병을 갖고 살아가는데 무려 40년을 더 살았어요. 90 몇 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살았지요. 이 사람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 하나가 신앙생활에서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자신이 뭘 알았냐면 내가 움켜쥐고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게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 철학이었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이 분명했지요. 자기가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것이 덤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길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짧게 지나가요. 어떻게 살다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종종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는 자신이 개종을 한 이후에 철저하게 달라진 게 뭐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제일 첫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바울 서신에 보면 자신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주님께 묶여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 사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겠지요. 요셉은 철저하게 그런 신앙 안에서 모든 정책을 펼치고 모든 일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은 것은 유명합니다. 자기가 종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갖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47장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그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과 삶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삶 속에 녹아있는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삶 속에 신앙이 녹아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신앙이 녹아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모든 신앙적 가치관이 녹아져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요셉의 삶 속에 그가 기도를 했다든지 성경을 보았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렇게 살았고 위기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어떻게 했는가 뭐 신앙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그런 부분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자식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꾸가면서 하는 걸 보면 자신이 얼마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늘 기도하면서 살았고 말씀과 가까이 했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나가도록 정말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다. 삶 속에 녹아있는 신앙, 이것이 요셉의 신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생활의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사고방식과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을 닮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